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빛이지만 우리는 그 빛 앞에 서기보단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으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붙들었고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을 더 따랐으며 말씀보다 편안함을 더 사랑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비치며 우리 길에 등불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에 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힘차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기도와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수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역 사회와 이웃과 함께 나누어가는 믿음의 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당예로부터 모든 재직들이 사명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가 날이 갈수록 크게 변화되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정직과 신뢰로 국민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통합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그 땅들을 평화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형통케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을 무게로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고승재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준비된 한 해 목회 일정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곳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시며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805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해보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면 설교 시작 전에 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배해 두신 크신 은혜와 사랑 부어 주실 때 그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복의 근원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신앙의 기초 생활을 점검하면서 2026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예배에 관해 나누었고 오늘은 말씀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첫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른 것처럼 너희의 삶이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건강에 복이 있습니다. 큰 질병이나 사고 없이 누구나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다음으로 물질의 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서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은 이 물질의 복, 누구나 다 원하는 복입니다. 성공하고 인정받는 복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을 받을 정도로 남들에 비해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이 복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공과 인정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복입니다. 생각해 보면 건강이나 물질, 성공과 인정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유한한 복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의 복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이며 그래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 조금 부족해도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고 세상의 복은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 땅에서의 힘겨운 삶들 다 보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몇 가지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죄악을 버리지 잘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성품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성품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악의 성품. 이 두 성품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잡도록 이끌어가지만, 죄는 우리가 어두움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고백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 전쟁, 힘겨운 영적 전쟁이며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죄악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한 유명한 정치인의 장남이 마약이란 죄악에 빠졌습니다. 유학 중이었고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발동해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마치 날개 잃은 새처럼 이 사람의 인생은 추락했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 때문이었는데 이후 16년 동안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약을 끊고 싶어도 도저히 끊을 수 없어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신고해서 구속되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마약으로부터 멀어지고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공주에 있던 국립법무병원에서 지냈고 거의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일기 중에 한 짧은 내용입니다. 멈추고 싶다. 하지만 멈춰지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나는 합리화로 살아왔다. 작년 10월 2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고 지금까지 마약에 가까이 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한 힘에 끌리기보다 죄악의 힘, 악의 힘에 끌리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쉽습니다. 마약은 아니지만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 것일까요? 우리는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얽매여 사는 죄악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싸워서 버려야 할 죄악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잘 산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건방진 태도를 보입니다.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자고하고 자만합니다. 타인에게 예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예의 없이 행동합니다.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단지 내 삶의 보조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분명 걱정이 되는 상태인데 자신은 나름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버려야 할 죄악 두 번째는 탐욕과 욕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성공과 부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직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발악을 합니다. 더 움켜쥐려고, 더 누리려고만 하지 베풀거나 섬기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만 넉넉하지 이웃에게 인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인색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견되는 추악한 탐욕, 욕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버려야 할 죄악 세 번째는 쾌락과 방탕입니다. 이 땅의 삶을 즐기는 것, 이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주님보다, 영생보다 이 땅에서의 쾌락과 방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추구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라며 버킷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 리스트에 주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확행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엄청난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노력은 딱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건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만 하지 한 번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견되는 쾌락과 방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버려야 할 죄악 네 번째는 불평, 불만, 비방, 판단, 수군거림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어떤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저를 사랑하시냐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는 않으면서 부족하거나 없는 것에 관해서는 바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자신에게는 수많은 약점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 하나 발견하면 그것에 관해 수군거립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으려고 무단히도 애씁니다.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수군거리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버려야 할 죄악 마지막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우리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나를 더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그리고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려 애씁니다. 남들보다 더 잘 준비된 것 같으면 그것에서 큰 위안을 받습니다. 남들보다 덜 준비된 것 같으면 그때부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 주님 만날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 멈추고 싸워서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어서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멈추고 몸부림치고 떨쳐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악들을 떨쳐버리려고 무던히 애써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시편 1편에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 이것을 받아 누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약 16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40% 이상이, 세계 억만장자의 3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언론, 경제, 정치, 예술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적은 소수민족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적이 역사 속에서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다양한 이유가 제시될 수 있으나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립학교에서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공휴일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고 이해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특별합니다. 어린 종교인 자녀들은 히브리어 문자를 처음 배울 때 꿀을 사용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종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몇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합니다. 물론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한 통계인데 성도님들 5명 중 1명은 꾸준히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약 50% 이상의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 때만 성경을 한번 만져봅니다. 주중에는 성경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 중 어느 그룹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욕심이며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려 게으름을 드러내는 죄악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권의 성경을 내 손 안에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성경을 담고 다니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성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오늘날과 같은 개인 성경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이 복사본 성경이란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한 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은 기적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쉽게 가지고 있고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안에 이미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더 읽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두 가지를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성경 통독표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예배 후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읽은 장을 표시해 할 수 있는 통독표입니다. 다 읽고 나면 맨 뒤에 성함과 다 읽은 날짜를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독을 완료하시면 순서대로 주보에 조남을 게재하고 작지만 수고하셨다라는 뜻에서 작은 선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통독은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성경 필사 릴레이를 하려 합니다. 목적은 성도님들의 필체가 담긴 성경 한 권을 완성해서 가능하다면 교회 창립 주일에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365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벽에 다음과 같이 걸려있는 보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가까이 보시면 약 석 장 또는 넉 장 정도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나중에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필사 용지를 가져가셔서 거기에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필사를 다 모아서 여러분 모두의 필체가 담겨진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려 합니다. 말씀 앞에서란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허락하시고 성경을 늘 볼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친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 신사라 늘 마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글로리아 워십팀의 주 은혜임을 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귀한 worship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 세 번째 주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드려진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친히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출장, 유학, 군 복무로 인해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휘몰아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이시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릴레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별지를 참고하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365개로 구분된 보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원하는 장수의 이름을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역시 나가시면서 교역자나 또 필경대 위에 놓여 있는 성경 통독표를 여러분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동계 수련회 및 체험학습 일정이 나왔습니다. 중고등부는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 청년부는 2월 5일에서 2월 7일까지, 유초등부는 2월 14일 날 당일에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집 안내 계속 드립니다. 2026년 아멘 찬양대 차량부, 전도부를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부서장 및 회계 담당자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3층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재직 부서장, 교회학교 부서장 및 회계 담당, 찬양대, 찬양단, 찬양팀 장들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신청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 소식입니다. 예결산 재직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